건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비 사위를 맞이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신방과 교묘 세미나 공동체 예배 면접으로 바쁜 하루 일정을 마쳤습니다. 가난이란 수렁 같은 길을 걸으며 오직 말씀에 초점을 두고 달려온 한 목사님의 지난 5년의 개척 여정을 들으며 작은 교회 목사의 길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난은 모든 것이 정상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속에서 지하 깊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말씀을 품고 그것을 지키며 그 기준에 의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일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근본 70개 교회 신방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도 70개 교회 신방을 하며 함께 다니며 작은 교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양하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신묘막측해서 정말 진실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웨이브리지 플랫폼 담당자 면접을 봤습니다. 2차 면접입니다. 외부 광고를 통해 지원하신 분들을 1차 서류 면접, 2차 본인 브랜드 폴리오 발표, 3차 심층 면접으로 실무 능력과 열정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본인도 이곳이 내가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아니라 본인도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당신이 주신 비전이니 당신의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딸의 배우자가 될 예비사위가 인사를 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현인들의 가르침 30가지 중에 29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본문에서 솔로몬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경우를 보면 참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분노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정말 부러워 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 절에 장래가 없다. 그들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랑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악인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막다른 길로 내달리고 있다. 그 행악자들, 행악을 저지르면서 세상에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이루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적 관점은 뭐냐? 미래 없는 삶이다. 막다른 길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너희도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그렇게 분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악인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울림을 갖고 들려집니다. 저는 기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성경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를 나누어서 어찌하든지 성경적 가치 기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행악자를 유진 피터스는 자랑꾼들이라고 번역했고 그들의 자랑의 핵심은 그들이 추구한 성공에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의해서 의롭게 사는 자들 또한 흥분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오늘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온 세상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은 그런 성공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내 마음을 쿡 찌릅니다. 오늘 예비사위를 집으로 초대해 점심을 함께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방은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집의 형편으로 깨끗한 거실을 위해서는 방 안으로 많은 것이 옮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콕 찍으며 그런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20대 신학생 시절에 청빈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고 아내가 소망하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저 나와 부르심만 생각하며 살아온 참 인격과 실력이 모자란 목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우리 가족은 건강하게 걱정이 없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고 그저 맡기신 사명 향해서만 계획이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진정 행복이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를 맞으려 하니 나도 모르게 집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내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아닐 거라며 부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민낯이기에 이것이 나란 존재의 연약함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준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딸을 사랑하기에 딸의 배우자에게 조금은 잘 보이고 싶은 아빠의 심정이랄까 그런 거지요. 생각지 못한 생각이 불쑥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온 날 그날을 정확히 아시며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비사위에게 내가 보여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세상 나라의 맛과 멋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빈한 목사의 삶,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자유스럽지 못하고 구속되어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바라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공은 무엇일까?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찬송가 438장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은 돈이 있어야 자유합니다. 세상은 건강이 있어야 자유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자유합니다. 외모가 있어야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비교당하는 곳에서 어느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런 세상 성공을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놀이공원에 자유이용권을 사야 누리는 자유는 길어야 하렵니다. 그런 자유는 피곤함과 놀람과 쾌락을 줄 뿐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악을 행하면서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면 없어지기에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한시도 안심하지 못하고 혈안이 되어 누군가를 괴롭혀야 자유가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로 너도 그런 세상의 성공을 누려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앞으로도 계속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더 나아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평화 말입니다. 주님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라고 내 속에서 외치는 세상의 가치를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정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비사위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비사위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나라 성령 안에서 임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얻어내야 할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성공입니까?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소유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얻어낼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간직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